5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나사로 본문의 후반부가 될 텐데요.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27절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밤 10시 텐텐 기도 운동에서도 만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일정과 관련된 광고입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부터 교회에서 금요 기도에 교우들 같이 모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금요 기도에 같이 할 수 있겠고요. 새벽 기도는 지금 제가 보니까 벌써 새벽 기도 영상이 50회가 넘습니다. 10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했는데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현재 일정으로 계획으로는 이번 한 주간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영상으로 섬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 영상이 현재 예정은 그렇습니다. 이제 좀 중지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새벽 기도를 드릴까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아쉬움과 또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영상만 이번 주간에 혹시 가능하면 댓글 기능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모라로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너무 늦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첫 번째, 인생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생활하시다가 지치시면 그 이웃마을 베다니로 가서 쉬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긴장 가운데 사역하셔야 했던 예수님,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 긴장도가 더 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곤에 지친 주님은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넥타이도 풀고 양복도 벗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다음 푹 쉬셨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집은 마음이 편하셨습니다. 그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말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그만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겁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를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는 아프면 안 됩니다. 외로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중병에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경이 사랑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가야지요. 다른 일 제쳐놓고 빨리 가야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 사랑이 여러분 5절에 이어지는 그 6절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빨리 달려가야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오히려 더 유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 이런 의아함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지금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할지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예, 우리는 답을 압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리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알기에 다들 답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 그 한순간을 살고 있었던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오빠가 병에 걸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별도 없습니다. 빨리 오지 않아도 제 시간에만 맞춰 와 주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오빠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상황들이 떠오를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앞에 우리는 모두 다 겸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감이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있음이 감사이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물 받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보면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가 지금 나사로 가정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사로 가정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가정도 주님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먼저 알 수 없는 인생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겸허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받아 살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입술의 고백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뒤늦게 장례식에 도착한 뒤에도 예수님의 행적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늦게 왔으면 미안해야 할 텐데 아니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해야 할 텐데 우리 주님이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바에야 차라리 일찍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면 되지. 주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 고치는 게 쉽지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더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인 마르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 미안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뒤늦게 그런 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어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빠를 잃은 이 마음 아픈 순간에 마르다가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믿지 못했던 부활신앙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장례식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부활신앙을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 들어는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물 나는 이 현실에서 부활을 나의 신앙으로 붙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가슴 아픈 순간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녀의 그 고백이 인간으로서 역시 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백은 지금 절대 절망과도 같은 자신의 삶의 이 현장에는 문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지 오늘의 절망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녀에게서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르다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인식을 뛰어넘는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균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이 지금도 영안실을 찾아가서 죽은 이를 살린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때 살아난 나사로도 지금은 죽어서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마르다, 마리아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삶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뭘 의미하는지 나의 삶을 통해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후로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날의 이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붙잡고 살았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개인적인 증거로 오늘의 이 사건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그녀의 삶이 된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자신의 절망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고백 따로, 절망 따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고백은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다가 일상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망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절망이 믿음 안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절망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지식으로 알고 있던 고백을 내 삶의 전구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맞이하고 있는 절망은 다 다를 겁니다.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양한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문제를 나와 연결시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 예수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 절망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치유가,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어떤 이에게는 응답이,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위로가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절망이 오히려 믿음의 승리가 되는 그런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절망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마르다가 입술에 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뒤에 곧바로 현실의 삶의 문제에 그 고백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약하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우리 아픔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문제를 일어나더라도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